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1세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돌문은 굴러가 있었고 무덤은 비워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마리아는 무서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이 복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퍼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가득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는 칙령을 받았을 때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은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식 이름,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로서의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0년에서 51년경 고린도에 도착을 하였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역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AD 49년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방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였을 때에 고린도에 정착하였고,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이 겨울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 복음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제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서 많은 문화들 그리고 철학적인 사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지역 안에서 있었던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상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불별설,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 이후에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가운데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끝이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서 영지주의 사상의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부활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영의 신비를 통해서만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플라톤의 사상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의 사상 가운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은 영지주의 사상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부활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다고 하는 부활에 관해서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간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멤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많은 증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에게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이 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고 확신 가운데 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연쇄 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헛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거짓으로 판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이 능력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이 모든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화재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AD 64년 말경이나 65년경 초에 바울은 자신의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차가운 돌 무덤 안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담에 속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곧 속량,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면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